주일 오전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계신데요. 마침 요즘 하시는 내용이 성탄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신 내용은 이렇죠.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어느 왕 때요? 아하스 왕 때에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르신과, 아람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의 르신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을 해서 수도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북쪽에서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참 적합한 비유죠. 숲이 바람에 흔들리면 모든 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유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아들 스알야숲을 아하스 왕한테 보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왕 이스라엘의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믿음이 있어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징조, 표적, 사인을 구하라고까지 하셨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도 믿음이 생겨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데서 좀 일어섰을 텐데 말이죠. 도무지 아하스 왕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서 드릴 정도의 불신자였으니 징조고 뭐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일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절과 관련 있는 표적이죠. 첫 번째로 약속하신 표적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표현.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보시면 친히 징조를 주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1차적으로는 아마도 8장 3절에 보시듯이 8장 3절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둘째 아들을 낳음으로써 성취가 된 것으로 1차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첫 아들 스알야숲이죠. 아하스 왕한테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갔던 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 이름 뜻을 가진 스알야숲을 낳은 후에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녀하고 재혼을 해서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낳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8장 4절에 보면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한두 돌 되기 전에 말이죠 어떻게 돼요? 지금 쳐들어올 아람 왕 수도 다메섹이죠. 그 수도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거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1차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가능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18절을 보세요. 한번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누구들이요? 자녀들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이스라엘 중에 뭐가 됐다고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가 아수르 왕한테 침공을 받아서 그 재물 노량물을 다 빼앗긴다고 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중요한 점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되리라는 이 예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보니까 이사야서 7장 34절에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그 정도의 사건을 예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닌 엄청난 예언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해석이 아니죠, 사실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건 성경저자 마태의 해석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좀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 성경들 가지고 계시니까 찾아보세요.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인데요, 어떻게 잉태가 됐다고요?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돼서 이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됐어요? 천사가 현몽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의 혈육의 후손이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누가 풀어서 설명했다고요? 인간이요? 천사가요. 언제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나음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했더라. 여러분, 성육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표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어야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탄절은 즐기면서도 이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태어난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저도 불신 시절 대학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도 뭐 성탄절은 기쁘더라고요. 태국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곳 태국 수도 방콕에는
백화점이나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산타크로스 등이 벌써 며칠 전부터 등장해서 요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틀림없죠. 태국은 국민 95%가 불교도들인데요. 근데 왜 이런 태국 불교 신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태국만인 거예요. 오늘이 성탄절입니다만 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성탄절을 즐기는지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를 그냥 즐겁게 하는 한 방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모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본래 그리스도께 즐거운 미사를,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가 나심을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앉아있을 게 아니고요. 춤추러 다닐 게 아니고요.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며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표적은요, 심판 중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표적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표적은요, 심판 중에도 함께 하시겠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구원의 표적입니다. 구원의.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이 아들이 말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아들, 불리는 아들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철들 때쯤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 엉길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 나온 7장 22절에 보면 황폐해질 것을, 두 왕과 연이어 또 아수르 제국까지 쳐들어와서 황폐해질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그 다음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죠. 두 왕이 지금 쳐들어오는 나라 아니에요? 이 두 왕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황폐하게 되리라. 그런데요, 그 다음 17절부터는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두 왕이 쳐들어왔을 때가 아니고 그 다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왔다가 남왕국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그거보다 더한 날을 말이죠. 너와 내 백성과 남왕국 유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왕 이스라엘 베가의 침공에 이어서 아수르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데요. 저를 보세요. 이 17절 이하에 보시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은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무서운 침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누가 이처럼 아수르 왕을 쳐들어오게 하신다고 합니까? 누가? 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누가 아수르 왕을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오게 한다고 합니까? 17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18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날에는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르니, 파리 때와 벌 때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누구께서요? 주께서 하수 저쪽에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을 쳐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예언이군요.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동시에 구원이 시작됐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심판도 시작된 거예요. 구약시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저 세상의 화려한 성탄 속에 파묻혀버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연한 사실을 되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초림주의 모습에서 재림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심판주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신앙의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역사상 분명히 있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대제국의 침공이 있을 것을 이처럼 예언하시면서요, 18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20절에도 보시면 그날에는, 21절에도 보시면 그날에는, 23절에도 보시면 그날에는, 거듭거듭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아수르 제국이 그 멀리서부터 아랍 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장 8절 예언대로 BC 732년에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요, 아람을 멸망시켰어요. BC 722년에는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뿐만 아니죠. BC 701년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 수도를 포위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잃고 퇴각은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내일 하시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 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예요. 구원의 완성의 예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심판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예표예요. 그때는 이처럼 구원받은 이가 있는가 하면 심판으로 멸망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아마도 2021년에는 안 오실 것 같지요. 이제 올해 앞으로 뭐 한 절을 다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임마누엘의 사실과 함께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자는요, 아모스 4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외쳤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날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제2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탄의 아침에 제2의 성탄절을 예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3배나 4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3배나 4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2021년 성탄절과 2022년 새해는 우리 모두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꼭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무리 변이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초림의 주로 오셨고 이제 재림의 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